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찬양이 복음밖에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여러 찬양대 찬양을 들어봤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찬양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가정 가문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은혜 얻고 답을 얻고 이제 내일 6일 동안에는 6일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 깊은 호흡으로 하시면서 한번 꼭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호흡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로 호흡을 들이쉬고 또 잠깐 멈추었다가 또 내뱉고 또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길게 호흡을 의식하시면서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코로 호흡하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은 이 예배 1시간 예배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럼 육신이 살아나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산으로 들러나간 불신자보다 훨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가지고 오후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전 오후를 딱 보내게 되면은 내일 당장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이 사라져요. 무슨 병입니까? 월요병. 월요병이 딱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집중하게 되길 깊은 호흡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브라질 사역자들이 또 일본으로 잘 돌아가서 또 그 일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그 말셀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번에 집중훈련 딱 2주하고 한 2주 정도 하고 갔는데요. 가면서 내린 결단이 뭐냐면은 내가 내 현장에서 이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 3군데를 그 다음 주에 바로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주간에는 그 목금 이틀 동안에 대구 노회 영적인 큰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노회 전도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구 지역에 북시찰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단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창조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또 모인 자들이 그 모임 속에 2-3 내려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곳에 들어가니까 내 영혼이 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이 말씀으로 보여지죠. 여러분이 내일 직장 갈 때에 직장 현장이 내 눈으로 보여지면은 사장, 상사, 후임, 또 나와 같이 싸우던 사람, 갈등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가면은 이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없는 저들의 깊은 내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이 또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대구 반석교회를 섬기면서 한
현장으로 들어갔고 또 5교회 팀으로 나눠져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뭘 봤느냐 하면은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지금도 계속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사탄이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고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대로인 거예요. 칠곡에는 큰 불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주변에 거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차가 왔어요. 경찰차가 와가지고 왜 복음을 전하느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 살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목요일 끝나고 이제 금요일에 전체가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그게 우리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학정교회 팀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강북 영광교회 팀도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주의 주고 경고 주고 갔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죄와 영원한 형벌 받게 될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몰랐을 때에 헤매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가정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라는 이 복음 전하는데,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와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월화 지나면 화요일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이 이 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정신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얼마나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들이 다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사 단 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정치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 문제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한 이 시대에 자살을 누가 막을 겁니까?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자살한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어지죠. 6.25 때 그렇게 못 먹고 살던 그때에도 살아났는데 이 좋은 시대에 왜 자살을 해?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게다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왔죠. 그 마약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청소년까지 성공을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입장이고,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손을 댑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산으로 들로 하루만 해도 여기에서 강원도까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정신상담 받을 수 있죠. 정신병원이 있죠. 좋은 약이 있죠. 유튜브 틀면 온갖 좋은 것 다 있는데 그 온갖 좋은 것으로도 마약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바만 해도 먹고 살기 충분한데 왜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청소년 우울증, 청소년 정신병, 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폰을 손에서 떼놓지를 못하고 게임과 여러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서 자기를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줄을 몰라요.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지금 교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석박사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 나왔다 해서 그 부모님들 밑에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래도 반듯하게 키워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대학 다 나와서 아이들 키우는데 안 돼요. 내가 배운 것 가지고는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TV를 보면은 정규 방송이나 또는 이 비정규 방송, 이런 방송들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먹거리, 여행, 이게 인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혼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크게 얻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 많고 아무리 볼 것 많아도 가정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교회에는 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길, 우리 청소년, 우리 영적 문제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괜찮은데요, 영적 문제자가 몇십 년 전에 지하철에서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그때 불신자만 죽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청년들, 대학생들, 장로님들, 또 선교단체 간사들 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에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누군지 관계없이 찔러 죽이는 이런 시대요. 돈을 위해서라면 인신매매와 장기 판매를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큐어 축제를 보셨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이 축제입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어린아이 관계없이 모두 다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큐어 축제는 잘못된 이성관을 가진 소수자들의 성적 공연입니다. 낯뜨거운 복장으로 그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부분에 그런 복장을 가지고 시내를 간다 그러면 당장 풍기문란과 윤리에 어긋나서 이 경찰서에 연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합법적으로 이들의 표와 이들의 인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성공관 때문에 이것을 허용해주고 추진하고 심지어는 옹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도록끔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느냐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는 피해자다, 소수자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또 후년에 10년, 20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생판 보지 못했던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20년, 30년, 50년 뒤에 이들은 또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화 속에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는 태어나서 보니까 축제를 하는데 큐어 축제예요. 축제입니다. 저런 축제도 있구나.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구나. 사람 말이 들어오게 되고 정부에서 허락해 줬으니까, 시에서 허락해 줬으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사단이 계속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잘못된 흑암 문화인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 보호라는 그 명목 아래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는 길은 물론 퀴어 축제를 제재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가장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하시면서 투표에 참여하시고, 또 투표용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론 누구를 투표했는지 자녀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의 배경에는 어떠하며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함정은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되고요. 또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러한 정치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으로는 네가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끔 해야 합니다. 우리는 투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오늘 서론에 어떠한 것도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의 지난주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의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신자가 볼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렸는데 부부가 그날 헌금 드리고 이 목사님의 저주로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소문이 이 지역 전체에 다 날 거 아닙니까? 당장에 앰뷸런스가 와야 되겠죠. 경찰 조사 들어가야 되겠죠. 신문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저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헌금 드렸는데 부부가 한날에 동시에 죽어버렸어. 저 교회 도대체 뭐하는 교회야? 초대교회가 그런 누명과 오명을 쓰기에 딱 알맞은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확산과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일들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지장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온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너무나 지금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막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짧은 목금 시간을 통하여서 현장에 예배된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었고 정확한 영접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후에 교회화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개인 시간표예요. 그러나 분명한 구원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전파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영원한 작품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42절에 깨어 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일어날 많은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있고 일어날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인생의 전환점이라,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갈등, 위기,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는 축복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어떤 방해, 어떠한 반대,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토마스라는 한 청년을 이 극동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한 복음도 아닙니다. 성경책을 던져줬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붙잡고 말씀을 읽은 사람의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이 1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제의 핍박을 이겨내고 6.25 공산당의 핍박을 이겨내고 많은 이런 기독교를 무너뜨려 오는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앞으로 100년 이후에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이 살아났는데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은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고 그 가문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나라가 살아나는 응답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말릴 자가 없습니다. 못 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입니다. 12절에 초대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험될 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12절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대로의 그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시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현장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그 힘을 얻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6일 문화 가운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복음을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전부 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복음 막는 일에는 완전 일심입니다. 완전 원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은 강력한 신을 가지고 믿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고드는데 우리가 논쟁하고 우리가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런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한판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9절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로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 이 19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빠졌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원에스대에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못 말리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제자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끌어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끌어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끌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산으로 들로 캠핑 가고 집에서 쉬고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참 수고를 하는구나. 이제는 핍박을 피해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못 말리신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위험한 현장에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까?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시급한 현장입니다. 빨리 가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있는 현장이 재앙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사각지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을 받지 못하면은 가문 70명, 요셉조차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앙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일자리, 경제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현장이 중남미 현장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하루를 더 살려고 애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살펴본다면 오늘 내일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야지 얼만큼 우리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권능받아서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못 말리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또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단순히 모임을 솔로몬 행각에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안전병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피하지 않고 또다시 그 솔로몬 행각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대적을 피하지 마시고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살려야 될 적의 심장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 가문에서 힘들고 고통당한다면 그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2차 투옥 이후에 주의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자 이 못 말리는 사도들은 다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은 조금 있다가 이 핍박이 지나가면은 그때 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 안 전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고서 아마 어디론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전의 사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인생 개혁을 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3차로 강제 연행이 되어져 왔는데 그들이 공회 앞에서 27절과 28절에 또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29절에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자 33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없애고자 합니다. 이들을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약 오르는 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제 40절에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자, 심판 판결받기 전까지는 좀 괜찮아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게 없죠. 채찍질이 뭘까? 한번 집에 가서 남편 보고 한번 채찍으로 때려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한 10대만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채찍질을 당했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그리고 법령을 내렸는데 사도들이 쫄았을까요? 오늘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곤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오해받는 것,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불신앙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이 일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는 것, 이거는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땅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데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깊은 묵상 가운데 나오는 복음의 힘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완전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자기 삶 속에서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떠함을 이미 확인을 했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일, 심지어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워하며 삼키기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할 만큼 하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 다음 세대를, 미래 세대를, 우리 가정 가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온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시켜서 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누가 시킨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주의 일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떠한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자녀되어지는 이 신부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고 이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복음운동, 정말 이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이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증인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 번째로 못 말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매를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구령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우리까지 다 감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처자들도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새어 나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대학에서 일본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전 진단 끝나고 난 다음에 캠프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보고 하는, 목사님이 결혼했으니까 그거 가도 되는데 내 자녀들은 가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과 똑같이 오늘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24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했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성전에서, 집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24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현장은 핍박의 현장입니다.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성전에서 말을 하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성도들도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오는 새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라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24 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막혔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복음운동,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붙잡았던 24 했던 이 복음이 250년 후에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2000년 후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가정의 가정복음과 가문복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붙잡고 24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 다른 것 다 버리시고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아무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못 말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5 흐름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 주시는 기도를 붙잡으시고 여러분 전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내 현장이 보입니다. 우리 가정이 보이고 우리 가문이 보이고 내 자녀들이 그 학교 또 직장이 보입니다. 그 영적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말씀 기도 전도로 또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입니다. 한 나라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이제 새토일 시대와 묵성 시대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2지역 살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장의 새로운 문을 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